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뿐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믿음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우리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하는 장애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요, 처음에는 믿음의 다름질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짓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신앙생활보다는 내가 뭔가 율법을 어떤 행위를 지켜야만이 내 구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구원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표현하기를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적은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룩 이스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 땅에 빨리 퍼져나갑니다. 이 작은 누룩과 같은 율법주의가 갈라디아 성도들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요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기쁨,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왠지 모르게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도 혼란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이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란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의 권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통으로 받은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달리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자기 자신들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얼마나 경건한 척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한 절기와 형식과 의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을 믿고 살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율법주의적인 행위에 빨려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다시 율법주의적인 형식이나 의식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헛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십자가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만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지 않고 미움을 받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자기의 경건한 행위를 자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 의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전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는 그 순간까지도 박해와 미움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행위를 쌓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의로운 행위가 쌓이면 쌓일수록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속을 의미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요, 대속의 은총을 표현하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작은 누룩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뭘까요? 자기 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유대주의적인 할례라든지 율법적인 절기나 의식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만요, 지금 이 시대의 율법주의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율법주의는 뭘까요? 이 당시에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이 구약에 있는 절기라든가 의식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은 많지 않죠. 현대에 들어오는 율법주의는 세속주의 율법주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사랑으로 항상 즐겁고 기쁨으로 예배드림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세속적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를 자랑할 것을 찾아요. 자기 자랑이 뭘까요? 세속적인 성공이죠. 세속적인 어떤 형통, 이런 축복,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마치 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만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인데 가난해요.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무시를 해요. 멸시를 해요. 너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혼란한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마음이 산만해져요. 그리고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멀리 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다름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업도요, 3대 이상 가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라고 그러죠. 유지되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도요, 100년 이상 가는 교회 많지 않아요. 한번 크게 부흥했다가 사라져요. 100년 이상 가지 않아요. 건물은 있더라도요,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잠시 쓰세요. 쓰시고 가세요. 왜냐하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랑을 하려고 그러죠. 자랑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자기 자랑이 쌓이고 자기의가 쌓이기 시작하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처럼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믿음 하나만을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은혜를 찬송하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나 행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죄뿐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홀로 찬양 받으셔서 영광 받으셔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주의 대속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시켜주는 것이 예배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셔서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며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비록 내 마음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일세. 오직 나의 자랑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것만을 증거하고 그것만을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바라봅니다. 십자가 의지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여, 육신으로 끝내는 인생 아니라 성령과 함께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